우리가 또 룻기 올해 시작하면서 룻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2달 동안 룻기를 전체를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룻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지켜본 사람들도 같이 있죠, 그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 두 아들이 있을 때는 그냥 내조자로 섬기는 자로 같이 있어주는 가족으로 뒤에 있었지만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나오미가 생활 전선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붙였던 별명이 구원투수다. 여러분 오승환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구원투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되고 뜻밖에 세웠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그 위기 순간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몸을 만들고 있는 사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좀 기억하시겠는데요. 김병현 선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미국에 가서 박찬호 선수와 또 다르게 우리에게 꿈을 준 선수거든요. 그가 처음에 이제 구원 투수로 나섰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승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선발 투수로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평범해지는 일반 투수가 되어서 그냥 잊혀졌어요. 그죠? 뭐 여러 군데 물론 미국과 일본, 한국 다 다니고 지금 호주도 가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왜 정말 그런 놀라운 이 불펜 투수로서 최고의 길을 갔는데 갑자기 왜 선발을 고집했느냐. 모두들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놨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그 김병호 선수의 이제 투구가 아래서 올라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별로 이게 본 적이 없는 공이에요. 먹힌단 말이죠. 그리고 한 이닝이고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리는데 계속 9회까지 보게 돼 눈에 들어오면 칠 수 있는 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 꿈 모든 투수들의 꿈은 선발 투수니까 그걸 쫓다가 자기 최고의 강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수에 가서 2부, 3부 리그 뛰지만은 내가 원했던, 내가 던지던 그 볼이 던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하겠다는 이야기죠. 아주 자기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투수로 나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구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오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나오미에게서 지혜를 봤, 지혜. 나오미가 상황을 분석한, 우리가 모압에 왔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난, 물론 굉장한, 견딜 수 없는 흉년이었지만은, 여러분, 흉년이라고 약속의 땅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떠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은 다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은. 왜 나오미 가족이 이슈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도 그 땅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까 떠나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분석이 된 거죠. 그리고, 고향 땅에서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컴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가 이 가문을 온전히 살려내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누고 싶은 두 사람. 우리 사실 이 나오미가 만들어낸 사람은 룻이잖아요, 그렇죠? 룻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룻을 사랑으로 만들어냈어요, 그죠? 시어머니의 권위가 아니라 며느리를 사랑하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으로 룻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여기 15절에 있지만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들 다 지켜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아들 7명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하는 그런 놀라운 룻이에요, 여러분. 그 룻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사실 룻도요, 입지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런 축복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것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섬김. 당연히 내가 시어머니가 내게 자유를 줬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미래를 내려놓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데 다 인생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룻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룻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나옵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만들어냈는데 보아스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보아스가 우리가 쭉 봤지만은 정말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삭 죽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이방인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말씀대로 묵상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참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예방 가운데 제게 감동 있는 예화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진짜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우리 민족이 망해야 됩니까? 이 진짜 깊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네가 그게 너무 아프다면 가서 예루살렘에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은 예레미야도 대단하죠. 예시. 그러면서 이제 차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했겠죠. A 장로님 혹은 B 목사님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덕망 있고 소문난 저분이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분께 가면서 그분에 대한 목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은혜롭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그런 장로님인데 가만히 가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좋은 이미지는 있지만은 그의 모든 사생활들을 다 스캔을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가다가 멈췄어요. 아니구나. 방향 틀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하면서 저 목사님이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호화롭고 성공한 목사님인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스캔을 해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서 C 동네에 있는 어떤 집사님, D 동네에 있는 어떤 권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정말 소문나고 괜찮았다는 익명성이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건데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삶을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 결정적인 게 뭐냐면 룻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죠?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정확하게 포칭을 해준 거예요. 며느리가 와서 이삭 축배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상식을 뛰어넘은 좀 과한 배려를 받았단 말이죠. 누구야? 이야기하니까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를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난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먼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판단이 된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전체를 코칭합니다. 누구를 코칭합니까? 며느리를 코칭합니다. 동시에 며느리를 통하여서 보아스도 코칭을 해요. 여러분, 이미 한 달 정도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저분은 부자인데도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이야. 근데 보았을 입장에서 이방 여자인데 정말 소문보다 더 괜찮네. 이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턱 터준 사람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요, 그것을 보고 전체 그림을 그렸던 거죠. 자기 머리 다 설계를 한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잘 분별하시죠.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오미 자기의 지혜로 보아스를 이끌어냈어요. 아무래도 보아스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딸 같은 롯이거든요. 내가 부자이고 재력가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딸 같은 사람을 내가 아내로 취하기에는 자신이 없잖아요. 남보기도 있고. 왜냐면 나는 젠틀한 사람이니까.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걸 다 읽고 있다. 다 읽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의 마음, 깊은 거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지나치게 보편적인 일상으로 좀 설명해서 죄송하지만은 고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보아스의 모습, 룻의 모습을 나오미는 평범하게 다 보고 있는 거죠. 뭐 영적으로 굉장히 고룩하게 홀리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대로 발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룻이 만들어졌고요. 룻의 선택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쉬운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룻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켰다. 그지? 그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용기를 냈어요. 마음이 있지만은 표현할 수 없었는데 막상 룻이 찾아왔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가진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우리 사제에 보면요. 진짜 여러분 3장 18절에 보면 나온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턱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는 됐다. 그 사람 알아서 할 거야.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에 놓으면 우리가 앞에 보면 12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보아서 다 움직이잖아요. 이삭 죽기의 터를 만들었던 사람, 고해를 실천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실천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오미의 의도를 알고 룻과 결혼해서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제가 이 룻기 설교하면서 특별히 보아스 분위기에 오면서 대부분이들 이야기해요. 보아스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한다. 마치 로또 같은 인생 역전이 되듯이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자. 보아스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없을까?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기도들 하세요. 보아스를 만날 꿈꾼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돕는 천사죠. 멋진 남자죠. 능력 있는 남자죠. 요즘 우리가 호불심을 가지만은 그런 남자였어요.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아스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보아스가 되자는 거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룻과 나오미가 되게 하잔 말이죠. 우리 기쁜 창교의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보아스 되자 말이죠. 보아스 기다리지 말고 보아스 꿈꾸지 말고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우연히 만나든 때마침 만나든 계획적으로 만나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잔 말이죠. 꿈꾸지 말고 꿈꾸는 자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기쁜 창교회 그렇게 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가졌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은 내가 있었던 사명이에요. 그 뭔지 아세요? 결혼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혼자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인이 일찍 사별했는지 아니면 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다 분분해요. 총각이었다. 일찍 사별했다. 어쨌든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꾸린다는 거. 아내를 맞았는데 생각도 안 했다 이거죠. 근데 나오미가 톡 와서 이 자기 속에 포기했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가문뿐만 아니라 내 가문도 있거든요. 나도 후계자가 없거든요. 상속자가 없거든요. 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이 사명. 내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사명을 찾았다는 거죠. 이 나오미가 찾아준 가장 큰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내가 취해서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가문도 살아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해요. 지금 말론의 가족을 위해서 결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성경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의 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법적으로는요 두 가문을 다 이어가요. 룻이 두 가문을 말론 엘리멜렉의 말론의 가문도 이어가고 보아스의 가문도 이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 다 병행되었어요. 이 사명이에요. 내가 상속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계보대로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세의 아버지 하니까 전부 다 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얘기해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거죠. 이게 보아스가 해보겠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의 사명이 또 회복됐어요. 16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았어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잃어버린 사명이 여기 있어요. 보아스가 생각지 않았던 사명이 내가 결혼해서 내 가문의 자식을 놓는 것이었다면 나오미도 똑같아요. 나오미는 그럼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 그가 생각지 않았던 사명 뭡니까? 아기를 안고 내 며느리가 낳은 아기인데 양쪽 집안에 다 이끌어갈 그 아기인데 그의 뭐가 됐다고요? 양육자가 됐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여준 배려의 사랑이에요. 며느리 배려했어요. 그래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나오미예요. 근데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로서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통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손주 오벳의 양육자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는 손주들 키우시는 할머니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우리 주변처럼 이현희 전사님은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맡아서 오랫동안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긴 있네요. 뭐 옛날에 상하준엽이 안봉 전사님이 키워주셨네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할머니가 아이들 키우면 애들 버릇이 나빠진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안봉 할머니가 좀 힘들어 하셨던 거 있어요. 준엽이 학교에서 어떤 노래를 배우고 왔는데 그 노래를 할머니 불러달라는데 할머니 모르는 노래인 거죠. 불러달라는데 모르는 노래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안봉 전사님이 그 노래도 배우고 이랬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문화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발견하는 미션입니다. 그죠? 할머니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 손주 교육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할머니들이 아들과 며느리 싫어하는데 할머니가 교육을 진짜 잘하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자식 농사하면 다 실패했잖아요. 자식을 해봤는데 다 여러분 처음 부모가 되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손주 어떻게 되겠어요? 잘 키울 수밖에 없어요. 첫째 내 아이들은요 분개도 잘 키우는데 두 번째 손주도 우리 분개 안 하잖아요. 무조건 사랑으로만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이 나빠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경험치예요. 내 자식들 때리고 훈경 케어받자 똑같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손주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사랑만 하는 거죠. 제 둘째 형님이 굉장히 무뚝뚝했어요. 명절 때마다 차례만 지나고 밥 딱 먹으면 다 밥 먹고 혼자 가버린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우리 두 형수님 뭐라더라고. 야, 변했어. 남편이 변했다고. 어떻게 변했냐니까. 손주가 났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성교에 막 꼼짝을 못한대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 해봤어요. 근데 성공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대부분 아쉬움으로 지나는데 그 아쉬움을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게 손주예요. 앞으로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기회가 이제 없는 것 같고, 젊은 분들은 손주가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내가 손주, 이 사명이에요. 나오미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애들, 손주까지 봐줘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빼앗기면 안 되는 사명이에요. 싫어. 내가 돈을 아무리 줘봐. 내가 너희 애들 키워라. 맡겨.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내가 키워야 된다니까. 내 자식들, 외손주든 친손주든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게 나오미가 발견한 사명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손주도 귀찮았어. 내가 할 내 삶도 바쁜데 귀찮다고 안 했던 사람들. 제 조카가 수원에 있는 조카가 세 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작은아버지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우리 형수님이 키워줬거든요. 어머니 미안해서 2달 이제 맞벌이 하니까
얘는 포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키우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야 어찌된가 네 분명히 나한테는 안 키운다 했잖아. 그냥 현수가 그러더라고요. 삼촌 내가 키워주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죠? 할머니의 헌신이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죠? 지금 생명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 역할이 뭐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안 하면 안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 번씩 낳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낳게 하려면 할머니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형님 보면요, 아이들 출퇴근 시켜주는데 형수도 마찬가지고 형도 마찬가지고 거기만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삶이 전부 거기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요.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성경이 주신 복이구나.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오후 3시 되면요. 구름대같이 자전거 부대가 와요. 할아버지들.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거죠. 엄마 아빠는 다 바쁘니까 안 되죠.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는데 물론 뭐 차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서 손주들 데리고 쫙 써요. 여러분 나오미가 가졌던 사명은 손주를 키우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손주를 키울 것인가? 우리 어떤 손주를 키울 것인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교회에서 초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키운 그 사람, 내가 전도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전도한 그 사람도 내 손주인 줄 알고 우리가 섬기며 사역하며 봉사하자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기쁨창교회의 이런 철학들, 이런 작은 거예요. 이 철학들을 공유하길 바라요. 우리가 같이 목사 장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철학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자고요. 공유하고, 그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거 그대로 넘겨주고. 그럼 여러분 기쁨창교회가 대각하고 목사가 바뀌고 장도가 바뀌어도 계속 이 그림 그려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좀 세우면 좋겠어요. 목사 바뀌면 땡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도 그 교회의 영성, 그죠? 기쁨창교회 아이들을 3명 키운다 이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명이 있다. 손주들 내게 맡겨라.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노년에 내 취미 살고 내 취미 생활하고 내가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손주를 키우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손주의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 이 나오미가 가졌던 마지막 사명, 보아스가 가졌던 마지막 사명.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이 아니에요. 민족의 복음 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일상에서 찾아낸 사명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선교사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이런 사명들이에요. 이게 귀중하단 말이죠. 내가 손주를 키우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노년의 미션이야. 이거 가치가 있잖아요. 나중에 노인 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손주는 오늘 이후로 내 몫이다. 내가 노인이 되는 한 손주는 내 몫이다. 기도하겠습니다.